예,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스크 쓰고 있죠? 제가 작년인가 코로나 걸린 적 있었잖아요. 그 뒤로 후유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기관지가 간질간질한 그런 증상이 생겼는데, 약 먹으면 좀 낫다가 또 재발하고, 약 먹으면 또 가라앉다가 또 재발하다가, 얼마 전에 제 느낌상 이렇게 에어컨 바람 세게 맞고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가 이게 크게 도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코로나는 다행히 아니고 요 기관지에 좀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어컨 켜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에어컨 바람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요거 에어컨 바람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기침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좀 진행할게요. 제가 중간중간 기침하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크게 아픈 데는 없고 그냥 이게 기관지에 좀 염증이 생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데 몸은 다 괜찮대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아난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아난 스님 들어보셨죠? 아난 스님이 10대 제자 중에서 무엇을 상징하시죠? 담은 제일. 만을 따, 들을 문, 뭐하였다? 많이 들으셨다. 이제 많이 들었다라는 뜻인데, 부처님께서 연세가 50살이었을 때, 50세였을 때부터 옆에 시자를 두셨대요. 시자. 옆에서 시봉하는 시자를 두셨는데, 그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 시봉했던 시자 스님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아난 스님이시고,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가장 많은 법문을 들었대요. 가장 많은 법문을 들어서 무슨 제일이라고 불렸다? 담은 제일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법문을 많이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담은제일이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 속에 숨겨진 뜻이 뭐냐? 많이 들으셨는데 들은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 맞아요. 들은 것을 다 한 말씀도 빠뜨리지 않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50살 때부터 부처님을 시봉했으면 부처님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나셨죠? 80. 그럼 몇 년 동안 옆에 계셨던 거예요? 30년 동안 보고 들은 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암기하고 기억하셨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예. 여러분들 저한테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들으면 뭐예요? 예, 들으면 잊어먹고, 들으면 잊어먹고. 그래서 귀가 왜 두 개인지 알겠어요. 한 귀로 들어가면 한 귀로 나와요.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대단해요. 저도 예전에 뭐 금강경 같은 거 다 외우고, 막 법화경도 앞부분 많이 외우고, 이것저것 부처님 말씀 많이 외웠는데, 며칠 몇 달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희미해져요. 그게 그거였나? 그게 저거였나? 저도 어디 가면 기억력 나쁘다는 얘기는 안 듣는데, 몇 개월 지나면 제가 기억한 것들이 희미해지거든요. 그런데 아난존자는 듣기도 많이 들으셨고 또 뭐 하셨다? 완벽하게 기억하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은제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마하가섭 스님이, 어떤 스님이? 마하가섭 스님이 500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몇 명의 아라한? 500명. 왕사성 칠렵굴이라는 곳에서, 따라해보세요. 왕사성 칠렵굴 라는 곳에서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경, 율, 그리고 경과 율을 해석한 논 해가지고 경, 율, 논 3장을 결집을 해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예, 부처님 생애 때도 나오죠? 그때
부처님의 경전을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의 경전과 논설을 그 500명의 아라한들 앞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500명의 아라한들 앞에서 낭송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시다? 아난 스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에 보면 항상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나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 아난 스님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문제일, 그리고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많이 들은 것을 떠나서 뭐 하고 계시는? 완벽하게 그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기하신 분이 바로 아난 스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난 스님의 기억력을 우리 불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럽죠? 예, 많이 부러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아난 스님의 저 놀라운 기억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저 아난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한 토씨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부처님 말씀을 다 암기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살아가면서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기억력이 너무 좋으면 살아가는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것도 많이 기억나면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돈 꿔준 거, 못 받은 거, 욕먹은 거, 안 좋았던 감정들 생생하게 기억나면 그것도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것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달프다라는 어느 기억력 좋으신 분이 쓰신 책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하지만 뭐 아난 스님 정도 되면 나쁜 기억들은 흘려버리고 부처님의 좋은 말씀, 부처님의 훌륭한 말씀만 이제 완벽하게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큰 스님이시니까 또 우리 중생들 수준하고는 다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저 아난 스님의 저 놀랍고 뛰어난 기억력이 도대체 어떤 인연공덕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까? 저 아난 스님의 저 뛰어난 기억력이 도대체 어디서 생기게 된 것입니까? 어떤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참 질문을 잘하였다. 참 질문을 잘하였다. 아난 스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겠으니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도록 해라 라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법문이 펼쳐집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 지금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였대요. 다른 부처님. 그때 어느 노스님이 계셨고 노스님 밑에서 공부하는 동자승이 있었는데 이 노스님이 동자승을 엄청 엄하게 가르치고 요새 애들 속된 말로 빡세게 공부를 시켰대요. 어떻게? 빡세게. 우리도 좀 빡세게 공부해야 돼요. 우리 모일 때마다 매일매일 시험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와요, 안 와요? 예, 안 오죠, 뭐, 눈에 뭐.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예, 웃자고 한 말이고. 아주 엄하게 교육을 시키고 아주 빡세게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우리 스님들 전통은 공양할 때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끼, 점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시공양, 점심 때 미리 마을까지 내려가서 마을에서 밥을 얻어가지고 공양하고 또 절에 와야 되니까 그 사이에 몇 시간이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면 뭐 바로 밥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또 다른 집들을 돌면서 또 한참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자승이 노스님이 내려주신 숙제가 너무 많은데 뭐 하기까지 바쁜 거예요? 탁발하기까지 바쁜 거예요. 또 탁발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 굶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우리 어린 동자승이 있으면 우리 동자야, 내가 탁발해서 밥 갖다 줄게. 너는 그냥 공부하고 내가 갖다 주는 밥이나 먹어라 라고 한다든가, 뭐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하냐, 좀 더 자라서 공부하면 되지, 나랑 저기 탁발 가자, 저기 내가 아는 노보살님이 불고기 해냈댄다, 야 그냥 가서 단백질 보충시켜줄게, 따라와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나같이 제자를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자 망치는 거래요. 원래 제자는 엄하게 다스리는 거래요.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른 스님께서, 노스님께서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다 보니까 탁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속상해가지고 동자승이 사찰 구석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을 때 어느 마을의 불신 깊은 거사님이 사찰에 왔다가 우리 귀엽고 귀여운 동자승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보고, 아니 스님, 우리는 20살 밑에 스님을 사미 스님이라고 불러요. 사미 스님. 사미 스님, 왜 여기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노스님한테 또 야단 맞았어요? 그게 아니라 탁발을 나가서 밥을 얻어와야 되는데 노스님이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줘가지고 숙제를 다 마치자니 탁발하러 갈 시간이 없고, 탁발하고 와서 밥 먹고 또 숙제를 하려니 시간이 너무 빠듯하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그 거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미 스님, 우리 집 저쪽 골목에서 몇 번째 집, 저희 집 기억나시죠? 탁발 시간 때마다 스님을 위해서 항상 미리 공양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탁발 시간이 되면 바로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 드시고 바로 또 절로 올라가셔서 공부하고 숙제하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미승, 이 동자승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그 동자승은 약속대로 그 거사님이 차려주신 그 공양을 탁발 시간에 쉽고 편하게 그걸 얻어먹으면서 걸식을 하면서 노스님이 내려주신 숙제를 빨리 끝맺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누가 그 안 하니 머리 똑똑한 거고 뭔 관계야, 지금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와 같이 그대들은 잘 마음으로 헤아려라. 무엇이냐? 그때 그 동자승을 공부를 빡세게 시켰다. 물론 부처님이 빡세게라는 표현은 안 쓰셨지만 제가 쉽게 얘기하면 엄하게 동자승을 가르치고 공부를 빡세게 시켰다. 그 노스님이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인데, 이제 살짝 헷갈리죠? 따라해보세요. 연등부처님. 예. 연등부처면 다른 말로 정광부처님이라고 돼요. 연등부처님 하면 딱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불이 되리라 라고 수기 내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나오죠. 금강경 열심히 읽어놓고 금강경에도 연등불 나오죠 하니까 이러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그대는 미래 세상 성불하리라 수기를 내려주셨던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이전에 출연하셨던 부처님, 연등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 노스님이 먼 미래 세상에 연등 부처님이 되셨고, 그 노스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동자승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누가 되셨을까요? 아난. 틀렸다.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대요. 이제 뭐가 좀 가닥이 잡히죠.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연등 부처님 과거 전생에 연등 부처님의 과거 전생이었던 노스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인연으로 노스님은 연등 부처님이 되셨고 노스님의 제자였던 그 동자승은 연등 부처님에게 그대는 미래세상 석가모니 부처가 되리라 수기를 받는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연설화가 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참 인연법이 무섭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누가 지은 것이다? 다 본인이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항상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지금 좋은 인연들을 심고 있는가? 나쁜 업을 짓고 있는가? 근데 이제 이렇게 절에 오셔가지고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은 대부분은 그래도 좋은 인연을 지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선업, 좋은 인연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구두구두구두구 대망의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 동자승이 오직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미리 탁발할 수 있게 공양을 미리 준비하고 후원했던 그 거사님이 바로 이번 생에 누구다? 아난이다. 그 노스님은 머나먼 미래 세상에 연등 부처님이 되셨고 그 노스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어린 동자승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무슨 부처님이 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고 그 동자승이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배려를 한 그 거사님은 지금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시봉하고 모시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한 토시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기억하는 바로 무슨 스님이 되셨다? 아난 스님이 되셨다라는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의 흐름에 의해서 이와 같은 원인과 인연, 결과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어른 스님께서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신 건데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업도 짓고 나쁜 업도 짓죠. 우리 사람이 짓는 그런 나쁜 죄업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업이 바로 살생이래요. 뭐라고요? 살생죄요. 그 다음에 무슨 도둑질, 거짓말, 그 다음에 삿된 음행을 하는 거 등등. 그래서 우리 뭐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시박참회법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된다. 수행하는 사람 수행을 방해하는 죄업이 가장 무서운 업보래요. 수행하는 사람의 수행을 장애하는, 방해하는 업보가 가장 무서운 업보이다. 무섭지 않아요? 예. 수행하시는 수행자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주고 배려해주고 후원해주고 이거는 엄청난 선업공덕이 된대요. 대표적인 게 아난 스님의 전생 이야기잖아요. 그 자그마한 동자승 공부 열심히 하라고 뭐 큰 스님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동자승 공부에 집중하라고 항상 탁발을 할 때 빨리 공양 드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미리 그 공양을 준비해 준 그 공덕만으로도 저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모두 다 기억할 정도의 엄청난 지혜 총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반대로 수행하는 수행자의 수행을 방해하는 게
가장 무서운 업보가 된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중생은 업을 지을 때 명심해야 되는 게, 늘 우리가 참회문을 독송하면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이란 표현이 나와요. 들어보셨죠?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지은 업이 더 무섭냐, 모르고 지은 업이 더 무섭냐 하면 어떤 업이 더 무섭다고 할까요? 모르고 지은 업이 더 무섭대요. 저도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게,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지으면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아니까 언젠가는 손을 떼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나쁘다는 걸 알면 그게 마음에 가책이 되고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들고, 나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더 이상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나쁜 짓을 하지 말자라는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이라는 걸 알면.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모르면, 이게 나쁜 짓인 줄도 모르면 희나낙거리면서 똑같은 죄업을 반복해서 짓고 전혀 후회라든가 죄책감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보라는 입장에서 보면 알고 지은 업이 무섭다, 모르고 지은 업이 무섭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살아왔던 삶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알고 지은 죄도 있겠지만, 지금도 내가 인식은 못하고 있겠지만 모르고 지은 죄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이나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주변의 도반들한테 오히려 내가 폐를 끼치고 그분들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내가 엄청나게 방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할 때 항상 거룩하신 부처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이라는 표현을 항상 쓰는 거예요. 알고 지은 것도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지만 어떤 죄업도 참회하겠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업도 참회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면서도 항상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께 공양도 많이 올리고 절에서 봉사도 많이 하면서도 막 신도들한테 갑질하거나 말 함부로 하거나 혹은 막 자기 마음대로 절 분위기를 막 쥐었다 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거나 이런 신도분들도 봤죠. 예.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잘못인데. 그러니까 잘못인 줄 알고 지은 죄는 후회가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뉘우치는 마음이 생겨서 언젠가는 그 잘못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좋지 못한 업을 지으면서도 잘못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죄업을 그냥 당연하게 그냥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시는 스님이 저기 지방에 계시는데, 지방이 이제 작은 절 주지가 되셨어요. 근데 작은 절이지만 그래도 좀 신도가 조금 있는 절이어서 그 절에도 이제
뭐 회장, 신도회장, 총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장을 담당하시는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정말 고마우신 분이래요. 이렇게 절에 쌀 떨어지면 쌀도 좀 갖다 주시고, 절에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 앞장서서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그 스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같이 지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안 좋은 점들이 너무 크게 부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스님 왜 그렇게 고마우신 분이라고 칭찬하더니 왜 무슨 일 있었어요? 하니까 자꾸 절에서 신도들한테 갑질하려고 그러고 절 분위기를 자꾸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오고 싶은 신도들도 그 신도 보기 싫, 그 노보살님 보기 싫어서 절에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또 보살님 성격이 괄괄해서 또 이걸 또 직설적으로 말하면 또 삐치시고 또 역정 내실까봐 고민해서 막 돌려 말했대. 돌려서. 우리 돌려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보살님이 이렇게 앞에 앉아있고 신도도 있어서 막 법문하고 강의할 때 갑질하면 안 됩니다. 절에 오면 신도들 편안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내가 좀 양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스님이 그렇게 좋은 얘기하면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게 그 노보살님 들으라는 얘기인데 노보살님은 앞에서 해맑게 박수치면서 맞아, 스님 말이 맞아, 신도들이 갑질하면 안 되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 듣는 듯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 지방에 계시는 분이 스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광우 스님 주지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런 일상에 우리가 실수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죠. 남 볼 필요 없다. 결국 누구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 사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부처님처럼 닦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 부처님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닦고 닦아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과정이다? 예, 닦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닦고 있는 과정. 그래서 항상 꾸준히 내가 지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그 안한 스님의 전생 이야기와 같이 조금씩이라도 복을 짓도록, 조금씩이라도 선업과 공덕을 닦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큰 스님이 계세요. 인터넷 치면 나오는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께서 키는 작으신데 아주 그냥 성격은 호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언젠가 제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다음 생 유학 갈 유학비 다 벌어놨다. 난 다음 생 내가 학교 다닐 때 학비 나는 다 벌어놨다. 그래서 다음 생?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내가 이번 생 얼마나 많은 스님하고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내가 장학금을 줬냐. 정말 장학 사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그 공부하는 스님들 학생들한테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줬으니 언제라도 다 받아먹는다? 다음 생에라도 내가 다 받아먹는다. 그러니까 난 다음 생에 10년, 20년 유학 가도 나는 학비 걱정 없다. 딱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이게 바로 인연법을 믿는 분들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구나. 인연법을 믿는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부족하게나마 저도 항상 뭐 이렇게 주변에 조금씩이라도 공양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누가 받게 된다? 내가 받게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자는 지혜를 닦아야 돼. 무엇을 닦아야 된다? 지혜를 닦는 첫걸음이 따라 보세요. 문해. 들을 문자예요. 듣는 지혜. 이거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생소하신 분들 계시죠? 예, 네, 그러시네.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문에, 듣는 지혜. 지혜를 성취하는 첫 번째가 자꾸 많이 들으래요. 많이 들어야 된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그렇죠. 복이 있어야 지혜를 닦을 수 있다. 여러분, 복이 있어야 지혜를 닦을 수 있어요. 복이 있어야 지혜를 닦을 수 있다. 저 아는 스님이 계셨는데 뭐 친하지 않고 건너서 아는 스님이신데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을 가셨는데 학비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원을 잘 못 받았나 봐요. 유학생활을 엄청 고생했대요. 엄청 고생하다가 이제 박사학위 코앞에 두고 몸을 혹사해서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결국 학위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스님이 계세요.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나이가 더 드셨겠죠. 그래서 그 스님 지금은 어디 계세요? 내가 여쭤봤더니 선방에 공부하러 다니신다고. 그래서 선방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이죠. 다만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려고 굉장히 공부에 집중했는데 학비 지원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너무 가난해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잠이라든가 먹는 것들을 너무 부실하게 챙기다 보니까 마지막 중요한 부분에서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때 준비했던 그 시간들을 다 허공에 다 날려버린 그런 느낌까지, 그런 자괴감까지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으신대. 이 얘기가 중요해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신대요. 당신이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다른 스님들을 보면 은사 스님 잘 만나서 혹은 집안의 부모님을 잘 만나서 속가해서 이렇게 학비를 대준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학위를 딸 때까지 아주 편안하고 원만하게 유학 생활을 하신 스님들도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나는 은사 스님 덕도 못 보고 나는 왜 부모님 덕도 못 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분들 스님은 스님이잖아요. 딱 무슨 생각이 들더라?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었구나.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는데 내가 지어놓은 복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강의해 주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기관지가 간질간질해서 기침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무슨 생각해요? 내가 복이 없구나. 내가 전생에 건강복을 좀 안 지었나 보구나. 이렇게 저도 투정을 한번 부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남을 원망하지를 않아요. 알면 알수록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내가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덕을 닦고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구나. 지혜를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불자라면 항상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항상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지혜를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 이전에도 또 다른 지구가 있었다. 이 우주 이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었다. 그리고
이 지구 이후에도 또 다른 지구가 있을 거고, 이 우주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계속 새로운 우주가 생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언제까지? 기억나세요? 언제까지? 예, 중생들이 남아있을 때까지. 예, 중생들이 있는 한 우주는 계속 펼쳐진대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부처님은 반드시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지구와 이 우주 이전에도 또 다른 지구와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중생 세계들이 있었고, 그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이전의 우주를 장엄겁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장엄겁. 현재 우주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네요. 현겁. 미래의 우주를 미래겁. 그래서 장엄겁, 현겁, 그 다음에 미래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리고 수많은 보살님들께서도 과거에 출현하셨고, 미래에도 현재에도 모든 중생이 제도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부처님은 원래부터 완전한 존재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고 했죠? 저 위대하신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세 글자라고 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가 무슨 차? 보리차. 예,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했죠? 이제 안 잊어먹겠죠? 아니에요. 한 달 후에 또 뭐 잊어먹을 거예요. 보리심.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반드시 내가 성불해서 모든 중생 구제하겠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다. 이와 같은 깨달음의 거룩한 마음을 세 글자로 보리심, 보리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준말이 보리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세음보살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구제하겠다.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구고군안 관세음보살 하죠? 구고군안이 무슨 뜻이에요? 예? 뭐 구운 고구마예요? 구고군안, 구할 구자예요. 고, 괴로움에서 구해주시고, 난, 어려움에서 구해주신다. 그러니까 고난에서 구해주신다라는 뜻이죠. 이게 보리심이에요. 그리고 지장보살 하면 딱 떠오르는 원력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다 제도하는 그날까지, 지옥이 텅 비워질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것도 무슨 심이에요? 이것도 보리심이에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이러한 보리심을 일으키신 분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보살. 산스크리트어로는 보디사트바. 한자로 네 글자로는 보리살타. 예전에 배운 거라서 머리에서 이렇게 떠오르시죠? 예, 떠오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보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다라는 거룩한 마음으로 보살의 길을 걷는 것을 보살행이라고 해요. 보살행. 보살행을 완성하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붓다,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미래 세상에 결국 무엇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불법과 인연을 맺은 불자는 반드시 성불하리라 라고 증명하는 경전의 무슨 대표적인 게 무슨 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법화경. 그래서 법화경을 성불을 증명하는 경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세상에 출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이 누구예요? 관세음 보살님 좋아하세요? 지장보살님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아미타불, 나 제일 좋아하는 보살님 누구세요? 여쭤봤죠. 보살님. 또 지장보살 나왔죠. 아시는 분이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밖에 없나요? 지장보살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그렇죠. 문수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보현보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대세지보살. 그나마 또 나왔네요. 수월보살. 자, 이렇게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가장 불자님들이 좋아하시는 보살님 넘버원이 관세음 보살님인 것 같아요. 관세음 보살 이미지가 어머니의 이미지래요. 그래서 이렇게 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에 빠진 중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어머니의 이미지고,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은 원래 여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만들어진 관세음 보살상을 보면 미소년, 멋진 청년이나 남자의 모습으로 많이 조각을 한대요. 그렇고 또 티베트에서도 관세음 보살 탱화를 보면 아주 호리호리하고 잘생긴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이제 불화를 그리기도 한대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관세음 보살하면 어떤 이미지죠? 여자의 이미지. 그것도 약간 후덕한 여성의 이미지.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여성의 이미지로 딱 정형화된 게 사실상 중국 당나라 시대 이후래요. 근데 관세음 보살님도 자세히 보면 하얀 옷을 많이 입고 계시죠? 그래서 백이관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 분명히 그런 귀부인, 아주 귀하게 생긴 그런 귀부인의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 왜 수염이 나셨지? 여러분, 이렇게 여자의 모습인데 수염난 관세음 보살님 본 적 있죠? 그래도 이제 약간의 헷갈림도 와요. 남자였나? 수염 나는 여자는 아니고 남자였나? 이게 남성이다 여성이다라는 모든 성을 초월하신 게 관세음 보살이고 보살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 부문품에 보면 나오잖아요. 부처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사람에게는 부처의 몸으로 나투시고,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존재들에게는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혹은 남자나 여자나 뭐 여러 가지 짐승의 모습으로도 나투셔서 그 중생 눈높이에 맞춰서 그 중생을 제도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을 탱화를 그릴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도 이제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불교 미술을 공부한 분한테, 관세음 보살님의 발을 보면요, 전통적으로 보살님들 또한 관세음 보살님 발을 보면 통통하게 그려 놓으셨대요. 통통하게. 그래서 뭐 여러 설이 있어요.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멋들어진 설이 뭐냐, 항상 중생을 제도하려고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발이 어떻게 되었다? 퉁퉁 부으셨다는 거예요. 퉁퉁 부을 정도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쉬지를 않으신다. 물론 이건 그냥 하나의 썰이에요. 왜냐하면 관세음 보살님이 돌아다니신다고 다리가 붓겠어요? 안 붓겠어요? 안 부르죠. 관세음 보살님 모든 신통을 다 갖추셨는데 관세음 보살님 뭐 걸어 다니겠어요? 숑숑 하고 날아다니시지. 근데 그만큼 관세음 보살님을 표현할 때 그 통통한 그런 발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특징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여러 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옛적에 머나먼 과거 전생에 큰 부자였던 아버지가 있었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의 이름을 조리와 송리라고 불렀대요. 조리, 송리. 첫째를 조리라고 불렀고요. 조리. 둘째를 송리. 근데 저였으면 다르게 이름 졌을 거예요. 요리, 조리. 요리조리. 예? 요리조리. 근데 이제 조리, 송리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사랑하는 2명의 아들들에게 엄마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자비심을 갖춘, 자비심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자라거라.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이제 2명의 아들이 남았는데 비록 큰 부자였지만 멀리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상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 아끼는 2 아들을 옆에서 자상하게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우리가 요새 애들 말로 소개팅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중매라고 하고요. 중매, 소개팅을 해가지고 괜찮아 보이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여보, 나는 돈이 많으니, 이제 새 부인이죠. 새 부인에게 나는 돈이 많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마시오. 다만 부탁이 있다면 일찍 친모를 잃은 우리 2 아들을 친엄마처럼 잘 보살펴 주시오. 아유, 걱정 마세요. 내 배로 낳은 아이처럼 제가 잘 키울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멀리 이제 장사를 떠나고 이제 아이들은 새엄마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새엄마가 이 애들을 잘 대해줬대요. 근데 이제 점점 타성해졌고 남편하고 정도 깊어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중생은 항상 이 욕심이 문제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돈으로 저기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해외여행도 좀 다녀오고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항상 욕심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욕심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렇게 안 봤는데. 뭐 얼마나 많길래 그래요, 욕심이. 근데 그 욕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잘 안 가지려고 해요. 근데 이건 제 입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에이 이럴 수 있지만 저랑 친한 스님들, 저를 잘 모르는 스님들은 제가 막 방송에 나오고 막 유튜브에도 나오고 법문도 많이 하러 다니니까 이렇게 약간 제가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명예를 많이 좋아할 거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랑 친한 스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옆에서 광우 스님 가까이 지내다 보면 한 가지 의외가 은근히 욕심이 없다. 이거 내 입으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니, 광우 스님 정도면 욕심을 좀 부려도 될 텐데 너무 욕심을 안 부린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왜 욕심이 없겠어요?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좀 다른 욕심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기도 연불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 죽은 뒤에는 꼭 저 성불대학교 극락세계 꼭 가고 싶다. 저는 이제 이런 욕심이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의 식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막 면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갑자기 또 먹는 얘기를 해버렸네요. 이 새 부인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내 뱃속으로 내 친아들을 낳아도 저 재산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겠구나? 저 조리와 속리, 저 형들한테 다 돌아가겠구나. 이럴 수는 없다. 어차피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내 남편의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겠다? 내 배로 나온 내 친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설마 아버지가 배다른 동생이라 하더라도 새 부인한테 낳은 애들한테 재산 안 주겠어요? 근데 다 가지고 싶다는 그 욕심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욕심은 생길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아우 저것들만 없으면 이 재산 다 우리 아들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은 품을 수 있어도 몸으로는 실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속으로만 아우 저 새끼들 아우 그냥 만두 3알 줄 거 2알만 줘야지 하고 만두 2개 퍼주고 드라마에서 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욕심을 일으켜도 몸으로는 차마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기준. 근데 이 여자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여자들 만나서 중매하고 소개팅해서 선택한 여자가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아주 흉악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에구구구 여자 보는 눈도 지지리도 없지. 근데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도 사실 누구 업이에요? 그렇죠. 자기 업이죠. 참 무섭죠.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리와 속리를 데리고 아버지가 멀리 한 몇 달 동안 멀리 외국에 장사를 간 사이에 아들 2명을 꿰어다가 우리 저기 섬에 놀러 가자. 섬에 가면 경치도 좋고 물놀이도 하고 우리 이렇게 횃불에다가 삼겹살도 구워줄게. 우리 아들들 우리 놀러 가자 하고 조리하고 속리를 꼬셔가지고 이제 섬에 놀러 가는 거예요. 딱 무인도에 가가지고 얘들아 물놀이 하고 있어. 엄마가 요리해놓고 있을게. 그 애들은 그 어린 애들 10살 안팎이나 됐을까요? 와 하고 이제 조리하고 속리하고 형제가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새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애들을 무인도에 남겨놓고. 이런 여자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3글자로? 나쁜 년? 나보다 착하다. 나 미친년 이러려고 그러는데. 너무 못된 여자잖아요. 그렇죠? 애들을 무인도에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배를 타고. 애들 굶어 죽으라는 거죠. 애들이 떠나간 아무도 없는 그 빈자리에 무인도에서 헐벗고 추위 속에서 굶주림에 떨면서 몇 날 며칠 동안 덜덜덜덜 떨다가 조리와 속리가 서로 꼭 껴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아, 동생아, 우리 엄마가 세상을 떠나실 때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듯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자비가 가득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지금 엄마도 보고 싶고 배고프고 춥고 너무나 괴롭구나.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형아, 동생아 서로 부르면서 우리가 다음 생 다시 태어난다면 세상의 괴로움에 빠진 모든 존재들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자꾸나 라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고 그 하얀색, 자기 옷의 하얀색 천에다가
손가락을 이빨로 뜯어가지고 피를 냅니다. 피를 내가지고 천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다음 생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세상에 있는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천에다가 자신들의 발언을 적고 점점 눈이 감기면서 조리와 속리가 숨이 끊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아무리 애들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그 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애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하도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제가 좀 호되게 야단쳤더니 가출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아무리 봐도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호되게 그냥 그 부인을 호되게 막 흔들면서 당장 사실을 말 안 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라고. 어서 사실대로 말해라. 그 남편 눈 돌아간 거 보니까 정말 이거 같이 죽게 생겼거든요. 에라이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무인도 가서 애들이 살아있으면 나 목숨은 구해주겠지 싶어서 며칠 전에 무인도에 제가 그냥 몰래 숨겨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일단 남편은 당장 이 부인을 때려 죽이고 싶지만 애들부터 구해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무인도에 갔는데 그 무인도의 그 모래사장 한가운데 이제 다 말라 비틀어진 아이들의 시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시신을 껴안고 엉엉 울면서 아들아 아들아 조리야 속리야 내가 이 여자를 내가 때려 죽이리라 하염없이 이 조리와 속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다가 빨간색 글씨가 적혀있는 그 옷, 천이 아이들 품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딱 펼쳐봤는데 우리와 같이 괴로움에 빠져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우리가 다음 생 다시 태어난다면 이 모든 고통에 빠진 존재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발언문을 보고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여자를 용서하리라. 우리 같으면 용서 안 해도 되는데, 그죠? 무인도에 데려와서 땅에다가 곱게 이렇게 묻어줘도 되는데, 또 남편이 착해요. 그 여자를 용서하리라. 그리고 대신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어가듯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그 얼마나 많겠는가. 나 또한 우리 아들과 같이 다음 생, 다다음 생 태어날 때마다 고통받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아버지도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관세음보살 본영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리는, 형이었던 조리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과거 전생이었고, 속리는 대세지보살님의 과거 전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리와 속리가 형제였잖아요. 그렇죠?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이 원래 쌍으로 다니신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을 조각할 때 똑같이 조각해요. 오른쪽 왼쪽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쌍둥이처럼 조각을 해요.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 단 관세음보살님은 이마 위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요, 대세지보살님은 이마 위에 감로병, 중생들의 모든 번뇌 갈증을 모두 다 씻겨주는 감로병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투셨을 때, 혹은 똑같은 모습으로 불상을 조각했을 때
구분하는 방법이 관세음보살은 이마 위에 누구를 올려놓는다?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대세지보살은 이마 위에 무엇을 올려놓는다? 감로병, 물이 들어있는 감로병을 이렇게 머리에다 모셔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리는 머나먼 미래 세상의 관세음보살님이 되셨고, 동생이었던 송리는 머나먼 미래 세상의 대세지보살님이 되셨고, 그 아버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이와 같이 깊은 인연이 있으셨다라는 게 본영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 알겠죠? 무슨 심?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도 우리와 같이 힘없고 약한 중생이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수많은 부처님들도 원래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슨 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과 위대한 보살님들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다른 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성불하셨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알고 계셨죠? 그래요. 알고 계신 걸로 할게요. 네, 오늘 배웠으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성불하셨을 때 부처님 이름이, 이거는 그냥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또 이렇게 또 갸웃거리지 마시고, 자, 따라해 보세요. 정법, 명왕, 열애. 정법, 명왕, 열애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셨고, 정법, 명왕, 열애라고 불리우고, 다만 중생들을 자유자재로 제도하기 위해서, 또 석가모니 부처님을 옆에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보살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투셔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지, 이미 성불하신 분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이 아니죠, 대승불교, 대승경전을 믿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저 티베트 불교에 이르기까지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 통합해서 넘버원이 아마도 관세음보살님일 겁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도 누구는 알아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은 알잖아요. 관세음보살. 그렇게 위대하신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도 사실은 힘없고 나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었고, 그 어린아이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생을 꼭 안아주면서, 동생아 동생아, 어머니가 우리들한테 유언을 남긴 것처럼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유언을 남긴 것처럼, 우리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세상에 고통받고 괴로운 중생들을, 그 존재들을 다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꾸나. 죽기 전에 그 거룩한 보리심의 마음, 그 간절한 발언의 마음이 바로 오늘날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대세지보살의 모습으로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것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딱 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께 기도한 공덕은 있기는 있지만 마음 공부는 더 이상 발전되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겠죠. 아니, 부처님께 기도하면서도 항상 모든 생각이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내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절에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되게 성격이 이기적인 불자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신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좀 이기적인 신도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그냥 내 기도만 한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가피도 받고 공덕도 있겠지만 마음 공부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철 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스님 3000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절을 합니까? 여쭤보면 성철 스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절 한번 할 때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절을 해라. 실제로 남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도 마음 씀씀이가 좀 넉넉해요. 그래도 조금 더 마음에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소원이 있어서 개인적인 소원을 부처님께 빌면서 기도할 때 하더라도 항상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부처님, 오늘 제가 연부를 하거나 지금 제가 대승경전을 독송한 이 공덕으로, 이 기도를 한 공덕으로 제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듯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제 자신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사옹서원, 항상 이 보리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지금 우리는 보잘것없는 중생의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반드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더 빨리 기도발을 받는다? 내 자신이 더 빨리 기도발을 받는다 라는 것을 제 체험을 통해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시되 항상 보리심, 따라해보세요. 보리심. 이 보리심을 항상 마지막에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불자로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 그런 불제자의 길을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